오늘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한 주간 동안 지냈는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 사복음서라고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복음, 이 예수에 대해서 소개한 게 복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우리가 가운데 이번 한 주간 보면서 예수님이 이 성전에 오셨을 때에 화를 낸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그리고 왜 화를 냈느냐니까 우리가 새벽에 봤던 겁니다. 이 성전이라는 데가 말 그대로 예배 드리는 주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 성전에 들어와서 백성들이 한 일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서도 그들의 목적은 다른 데 있더라는 겁니다. 원래 그들이 이 성전에 올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멀리서 다 나옵니다. 오는데 막상 딱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보니까 이 예배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 안에 벌써 예배라는 존재보다도 시장이라는 존재감이 크게 보였던 겁니다. 그들이 멀리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오는데 원래는 다 예배를 드리려면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이 준비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에 보면 이 성전에서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나올 때에 집에서 준비하지 못한 것들을 이 성전에 와서 다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것,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준비를 해서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성전에 준비되어 있는 것들을 돈을 주고 사서 예배를 드리러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만 헌금할 수 있는 돈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로마 돈은 못 받습니다. 성전에서만 쓰는 돈, 당시 성전에 쓰는 이 돈을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사고 파는 사람들이 돛대의 시장처럼 변해버렸다는 이 교회가. 그래서 예배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 처음에는 잘 준비해서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막상 딱 교회에 도착하니까 예배 드려야 될 이 분위기가 다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인데 너네가 강도들이 강도질하는 것처럼 모이는 그 자리를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책망을 한 거예요. 오늘의 교회의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하나하나 예수님이 했던 일들을 조목조목 기록한 게 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가 저자가 4명이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개인의 관점에 따라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관점이기도 하지만 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이 글을 읽는 사람들, 독자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관점에 따라서 또 글을 쓴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이 말씀, 헬라인들을 위해서는 이 말씀,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이 말씀, 로마인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그래서 이 저자들이 거기에 맞춰서 이 글을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동일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 기록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게 동일한 관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생애를 쭉 소개를 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열심히 가르친 일들을 그들이 자세하게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이 뭔 일을 했고 어떤 일을 가르쳤는지를 이 복음서에 보면 조목조목 기록했다는 거예요. 기록을 하되 받는 사람, 읽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관점이 조금씩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다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소개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이 사복음서들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얘기들을 거의 다 같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들 제자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소개할 때 객관적인 사실들을 잘 소개를 했지만 이 사실이 왜 예수님의 생애를 소개하고 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자세하게 기록했으며 이런 내용들은 잘 사용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가르침과 이 예수님이 살았던 이 일들을 하고 우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라는 부분들은 사실 그렇게 비중 있게 안 다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기록했지만 그 이후에 이 복음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부분들은 누가 기록을 하냐면 그 이후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고 본 것들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조목조목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는 것들을 소개하는 게 바로 이 서신서들이 쫙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 중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와의 어떤 관계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한 것들이 조목조목 있는데 오늘은 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일과 우리는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보자. 그래서 이 로마서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이런 일을 하셨고 이런 가르침을 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복음서가 얘기를 했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일들을 보여주고 왜 그렇게 살았고 왜 그렇게 가르쳤으며 왜 죽고 왜 부활하셨습니까? 라는 그 다음의 대답을 바로 이 로마서부터 서신서들이 쫙 소개를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이걸 소개하냐면 자기들 눈으로 예수님이 살았던 걸 봤잖아요. 이렇게 살았고 이런 가르침을 줬으니까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 바톤을 이어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경험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는 것을 이제 이 로마서 그 다음에 그 위에 서신서의 편지를 통해서 쭉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로마서 이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거하고 우리가 사는 거하고 뭔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이 사실이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뭘 소개하냐면 세례는 이런 겁니다 라고 소개를 한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잘 보여주는 방법이 바로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는 개념이 뭐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여기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합한다 이 단어예요. 세례라는 것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합하여라는 이 단어가 전치사인데 우리 성경에는 잘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헬라어에는 뭘가 추가되어 있냐면 뭐뭐 안에서라는 이 또 다른 전치사가 여기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목표를 지적하는 어떤 표현입니다. 뭐뭐 안에서라는 것. 그래서 이 단어하고 합하여라는 단어하고 합쳐진 것인데 이 말은 세례의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왜 세례를 주냐는 거예요. 뭐뭐 안에서라는 단어가 목표라고 했잖아요. 왜 세례를 받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그리스도에게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다라는 의미가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따라서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으로는 기독교 법으로는 만 14세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되면 그때부터 이제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도 만 14세가 되면 자신의 입으로 직접 고백하는 그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 고백을 직접 해야 되냐면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한 몸입니다. 이걸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이걸 고백을 해야 나중에 어떤 일이 여기 뒤에서 벌어지냐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세례를 받는 주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 다음부터 두 가지로 소개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인데 그 하나가 되는 주 목적이 예수님과 같이 죽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의미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세례를 받았으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도 함께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세례를 받은 자라면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은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리고 이 죽음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여기서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함께 죽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은 것입니다 라는 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세례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 받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충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지만 요즘에는요 이 코로나 때문에 세례를 어떻게 주는지 아세요? 멀찌감이 떨어지는 사람한테 물총으로 빵빵 쏴서 세례를 주는 그런 데도 있답니다. 이만큼 많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는 예수가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신 것은 철저하게 내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어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은 내 죄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라는 이 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어떤 죄냐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 짓는 죄가 여기 다 포함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가 어마어마한데 놀랍게 이 죄가 한 방에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한 방에 끝나다 보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너무나 겸손하게 산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때로는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생각도 못하고 그렇게 막 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가 된 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연합된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과도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서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라는 이 말은 그가 죽은 것 같은 방식으로 죽었습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또한 연합한 자 이 말은 앞에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이 하나가 된 자, 함께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예수님의 하나됨은 예수님이 죽으신 방식 그대로 죽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 죽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와 예수님의 똑같이 죽은 것처럼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다시 말하면 그의 부활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했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은 부활로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듯이 우리도 똑같이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똑같이 부활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우리의 죄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과도 우리가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됩니다. 이것이 현재 저와 여러분의 형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죽었고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하게 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러면 어떤 영향력을 주냐라는 거예요. 먼저는 성도인 우리의 미래가 바로 이 부활하게 될 거다. 미래의 부활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앞으로 영원토록 부활해서 삽니다. 이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8절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니로다. 이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훗날 부활하고 났을 때 우리는 두 번 다시 죽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대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는 이게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목적이 훗날 우리가 영원토록 이 주님과 이런 삶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는 게 힘들어도
살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 부활과 연합해서 우리의 몸이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하게 되리라는 이 사실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일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는 건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믿는 부활신앙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과 똑같이 우리 몸도 그렇게 부활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되어 있잖아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매주일마다 하다 보니까 아무 의미 없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백에는 우리의 모든 게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담겨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에 덧대기 시장과 같은 개념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이 우리 마음으로 진심으로 고백이 되어진다는 것은 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우리의 심정에 우리의 모습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지만 그때 당시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 나올 때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고 예물을 가지고 나온 이유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내가 훗날 몸이 부활하면서 영원히 살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옵니다. 이 중심 때문에 그들이 이 성전에 올 때마다 허먹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매주 고백을 한다면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를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생을 경험하며 살고 있지만 마지막 날에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몸이 부활해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즐거움,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미래고 성도인 우리의 소망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에 목숨을 걸면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현재 이 세상에서 삶을 아무런 의미 없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뭘로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이 어떤다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32절에서 3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몸이 다시 부활하게 되리라고 소개하면서 부활 신앙을 가진 자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게 되는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그리스도와 함께 몸의 부활하지 못한다면 어차피 한 세상 사는 거라는 겁니다. 어차피 한 세상 살기 때문에 그 뒤에는 없기 때문에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잘 즐기면서 살면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그들의 삶이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고 세상에 속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할 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예수 믿는 우리도 이렇게 산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 돼서 몸의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일에 목숨 걸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욕구에 지배를 받아 자신의 쾌락을 도모하는 일에 앞장서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살려고 했으면 우리는 내가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헛되다는 거예요. 사실 죽음으로 모든 생애가 끝난다면 세상에서 삶을 절제하면서 책임있게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냥 세상을 즐기는 방향으로 사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존 후프라는 위대한 어떤 신앙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화형을 당합니다. 왜 화형을 당하냐면 가톨릭 신자인 영국의 메리 여왕이 집권을 할 때입니다. 이 사람이 가톨릭 신자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 교리를 지키면서 사는 자들을 다 이제 추방을 하는 겁니다. 다 색출해내서 다 가톨릭으로 변형을 시킵니다. 근데 존 후프는 저빙글리하고 볼링거라는 이 신학자들이 글을 읽으면서 왜 가톨릭이 잘못됐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도 결국 영국에서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화형에 처할 때 친구가 찾아와서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살아있는 것은 즐겁다. 죽는 것은 두려운 것이니까 깊이 생각을 해라. 이 말을 듣고 존 후프가 그 사람에게 답을 이렇게 합니다. 죽음이 두렵고 살아있는 것이 좋다는 건 나도 안다. 그런데 내세의 죽음은 훨씬 더 두렵다. 내세의 생명은 훨씬 더 좋다. 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기보다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내 앞에 놓여있는 불타는 고통을 잘 이겨내길 바랄 뿐이다. 이게 진짜 부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는 것 이거 잠깐 즐거운 것 때문에 먼 훗날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은 구차하게 이 땅의 생명을 너무 목숨 걸지 말자는 거예요. 진리를 포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결국 후프는 순교자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게 아니라 내세여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성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성도인 우리가 현재 세상에서 사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현재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죽은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새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봤잖아요. 재창조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로 되리라.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봤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던 방법처럼 죽고 예수님이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납니다. 이것이 내가 새롭게 받은 생명입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내가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부활하기 때문에 나는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신앙의 위에 바울이 6절 7절에 이렇게 추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느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왜 못 박혔냐는 거예요. 우리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함이다. 얼마나 멋진가요? 더 이상 내가 죄에서 종노릇하며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기분이 엄청나게 좋은갑다. 그래서 저 애기가 뭐 알겠습니까, 그죠? 근데 저 애기도 태어나기와 동시에 죽을 때까지 죄에서 살 수밖에 없는 자잖아요. 근데 어릴 때부터 저 생명에는 그리스도가 종노를 하지 않게끔 이미 다 막아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성장하면서 그것을 죽을 때까지 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복된 자임을 알면서 사는 사람은 앞에도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현재 이 땅에서 새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10절에 보면 10절 11절에 보면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산 자로 여겨지는 자입니다. 이걸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와서 예배도 드리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방법이 뭐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산 사람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산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길지어다라는 이 동사는 현재형입니다. 무슨 말하면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나에 대한 신분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입니다. 이게 현재의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태어날 때도 현재, 지금도 현재,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계속 현재예요. 죽을 때까지. 나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입니다. 라는 게 계속해서 내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나의 신분이 맞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신분을 가진 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성도라는 겁니다. 성도의 신분된 자체가 죄 가운데서 살면서 죄가 시키는 대로 행하는 죄의 종으로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새롭게 산 자인 의롭고 거룩한 신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삶에 미치는 두 번째 영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완전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죽지 않고 즐겁게 삽니다. 그것이 미래의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누리고 사는데 현재 나도 부활된 자라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 그래서 현재 나는 의로운 신분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의롭게 거룩하게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에베소서를 볼 때마다 우리가 뭘 공부를 하냐면 성질 한다고 성질 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녀에게도 부모에게도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가족에게도 서로 간에 성질 난다고 성질 내면서 사는 건 아니다는 걸 이제 에베소서에 쭉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삶은 혜험이 묘 웃는데 우리의 삶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라는 걸 본 거잖아요.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한 거다. 이걸 꼭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거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연합해서 세례를 받은 나는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다.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사고를 다 바꿔야 된다. 내 중심이 아니라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다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우리의 몸,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드려진 예물 하나하나 헛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 드리러 온 자들이라면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나아가서 사는 삶이 다르게 보인다면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사회가 바뀌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더 기독교를 욕하고 더 기독교가 없었으면 좋겠다 할 만큼 이렇게 타락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예배자의 모습, 부활된 신앙을 우리가 헛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고 삶의 목표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두기 때문에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일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 산 자로 인식하고 죄를 버리고 의롭고 거룩한 자로 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인의 삶이 세상의 여러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자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가 실제로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주님과 같이 나의 육체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믿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다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하나님의 의가 지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자는 거예요.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많아지면요 우리 사회는 반드시 의로운 자가 많이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부활의 신앙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인들이 정치를 한다면 이 정치가 바뀌고요. 경제인들이 이 부활의 신앙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경제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안 변하냐는 거예요. 이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토주 목사님이 한 얘기입니다. 오늘날 모든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 다 이기적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 안에는 진짜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기본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산 자가 되었음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신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몸을 바르게 세워가면서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가 159장